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앉은 편에서 보시면 왼쪽 편에 보이는 우리 2020년 등마루교회 표어를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아멘. 2020년에 우리 교회의 영적인 표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 또 보시면 2020년 등마루의 표성구인 고린도전서 6장 16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이 걸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고 그들 중에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 보면 이 말씀이 실려 있는데요. 여러분들 2020년 이 말씀은 꼭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성전이다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The Temple of God,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인 저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우리의 정체성이고 말씀이지만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요, 진정한 주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되는 주님의 소원을 외면할 때가 많은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하시며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나의 성전이 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나는 외면하고 싶지만 오늘 따뜻한 인사의 말을 담아서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주의 성전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죠. 성도님은 주의 성전입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 주시죠. 잊지 마세요. 주의 성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잊지 마세요. 주의 성전입니다. The Temple of God,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전. 지난주에는 이 다른 말을 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말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을 하였지 않습니까? 정말 지난 한 주 다른 말을 하시고 사셨습니까? 다른 말을 하시고 사셨습니까? 왠지 자신이 없어지시죠? 오늘 듣는 말씀은 한 주 동안 씨름해야 될 씨름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여러분들 야복강 강가에서 씨름하신 거 아시죠? 남편과 아내와 씨름하지 마시고 자녀와 씨름하지 마시고 직장 동료와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씨름하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지, 우리의 삶 속에 진정 성전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주님 앞에 한 주 내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마음속에 두 글자를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비전이라는 새벽 기도회를 한 주 동안 인도를 했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면서 두 글자가 보여졌는데 그것이 마음이라는 두 글자가 제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여러분들, 미국과 이란이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과 한국이 전쟁의 긴장 상태로 점점점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호주는 지금 산불과 생존의 사투를 벌이고 있어서 우주에서조차도 그 산불의 현장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정도로 엄청난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준 마음이라는 두 글자를 제가 묵상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전쟁터가 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전쟁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지만 최고의 격진지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모든 싸움이 처음 시작되는 것이 마음입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앞에서 서서 보면 다 보일 것 같은데 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왕 솔로몬,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경에 이 솔로몬이요 지혜의 왕인데 지혜롭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말년에. 그렇지만 그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믿음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 잠언 말씀인데, 오늘 솔로몬이 잠언 이 4장 23절 우리에게 이 마음의 전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간곡하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생명의 샘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솔로몬은 잠언 16장 32절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합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요, 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훨씬 능력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뭔가 많은 성취를 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지켜내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피터 모펫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물을 청소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차라리 그대의 마음을 청소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라. 그대의 양떼보다는 그대의 마음을 살찌게 하라. 그대의 집을 방어하기보다는 그대의 마음을 지키기를 더욱 힘쓰라. 그대의 돈을 지키기보다는 그대의 마음을 지키기에 더욱 힘쓰라. 이 말은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겉으로 보이는 우물을 청소하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을 청소하는 데는 별로 신경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집단이나 공동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만 자신의 마음을 고양시키고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성숙되는 것에 대해서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울타리를 견고하길 만들기를 원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서는 별로 애쓰지 않습니다. 물질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지만 마음을 지키는 데는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지는 않습니까? 내가 제어할 수 없고 주님의 말씀도 내 마음에 효력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틴 루터가 날마다 수염을 깎듯이 우리 마음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수염이 보통 평범하게 나는 사람인데 하루만 안 깎으면 외출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날마다 수염을 깎아야 됩니다. 청교도인 요한 파벨은요,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바르게 관리하는 일은 이 기독교인의 생활에 있어서 위대한 사명에 속한다. 여러분 오늘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붙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지켜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주님의 성전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마음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이고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다른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수준이 그 사람 나의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등마루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비전, 이 마음이 우리 등마루의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전을 외치며 한 주를 기도로 깨웠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되기 이 두 번째 주일에는 다른 마음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이번 한 주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성전이 되기를 우리가 씨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주님 앞에 씨름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다른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번 한 주 동안 다른 마음으로 변화되는 인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겠습니까? 첫째, 솔로몬이 3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른 귀를 가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묶인 바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른 귀를 가져야 합니다. 같이 잠언 4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멘. 여러분, 귀는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대문이요 통로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게 이 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는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대문이요 통로입니다. 귀는 우리의 마음의 문이요 통행로입니다. 그래서 다른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귀의 문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귀의 문이 잘 지켜지고 계십니까? 그냥 8차선 고속도로로 뻥 뚫려서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도 마음대로 들어오고 다 넘어다니고, 여러분들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정말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대학원 시절에 정신병원에 보호사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중증 정신병원이어서 병동에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수용해 놓고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감옥과 같은 곳입니다. 못 나가도록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방으로 다 둘러싸여 있고 문이 닫혀 있는데, 제가 해야 되는 일은 환자들의 안전과 그리고 그 의사들의 안전, 그리고 환자들이 이상 행동을 할 때나 일탈 행동을 할 때 제어하는 것이 보호사의 임무였습니다. 지금도 호리호리한데 그때 군대 갔다 와서 제 모습은 키 175에 몸무게 60kg. 그러니까 보호사라고 해봐야 굉장히 우습게 여길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제가 발탁이 돼가지고 거기서 일을 했는데요. 가끔 알코올 중독자나 이 약물 중독자들이 아주 거칠게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는데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제압을 하고 그곳에서 살아나와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저는 그 정신병동에서 일을 하면서 말로만 듣던 이 환청을 듣는 환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환청을 사람들이 듣는다고 하는데요, 그 환청 듣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환청 듣는 환자들을 언뜻 보게 되었을 때, 이 알코올 중독자나 약물 중독자에 비해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왜 저런 사람이 정신병동에 들어와 있지? 왜 이곳에 수용되어 있어야 하지? 이해가 처음에는 안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환청을 들은 환자와 이야기하면서 다른 어떤 이 정신적인 문제 못지않게 이 환청의 문제가 굉장히 위험한 것임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환자는 이렇게 이야기가 환청이 들린다고 합니다. 너 같은 것은 필요 없어. 너 죽어. 그 소리가 날마다 환청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잠도 잘 수가 없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환청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불안해 보입니다. 뭔가 불안해 보이고 바싹 말라서 있습니다. 그 환청을 계속 들으니까요, 결국 그 소리가 들리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쩔 수 없어서 이 정신병동으로 보낸 것입니다. 귀의 문이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소리에 열려 있으니까 그 마음이 지켜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청에 시달리는 환자는요, 조속으로 기분이 달라집니다. 환청으로 인하여 날카로울 때 행여나 말을 잘못 붙이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에 우리의 마음이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를 탈출하여 꿈에도 그리는 약속의 땅으로 전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출애굽의 1세대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제외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오랜 동안 사막을 걸어서 죽은 것입니까? 사막이라 먹을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식량을 공급해 주시지 않아서 죽은 것입니까? 날씨가 덥고 추워서 그 사막에서 죽은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의 말과 불평의 말에 그들의 귀를 내어 주었을 때,
그들의 마음의 귀가 불신과 불평에 열리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요 불신과 불평으로 가득하게 되어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른 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바른 귀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귀는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귀를 기울이라. 주목하라. 내 귀를 주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의 문이 어디로 열려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부정과 불신의 말과 불평의 말과 세상의 소리를 가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 바른 길을 가져야 될 바로 우리의 영적인 도전입니다. 오직 우리의 귀에 주의 말씀과 소망과 하나님의 비전이 들려지게 되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소망으로 가슴 뛰고 주님의 비전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른 길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 이것을 위해 함께 이번 주에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둘째, 다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또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24절 말씀, 바른 말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과 또 하나 아주 긴밀하게 연관성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입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또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이요, 천사의 말을 하면 천사가 찾아오지만 악마의 말을 하면 악마가 찾아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작동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바른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 씨앗으로 뿌려져야 합니다. 솔로몬은 24절에서 우리의 마음이 구부러지지 않고 비뚤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입에서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지는 말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우리는 얼마나 많은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을 우리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게 했습니까? 말과 마음이 얼마나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으면요, 가수들이 자신이 부른 노래대로 인생이 매듭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가수 윤심덕 씨는 1926년 현해탄에서 극작가 김우진 씨와 함께 그녀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가수가 불렀던 마지막 노래가 죽음의 참이라는 노래입니다. 남인수 씨라는 가수 역시 운다고 옛사랑이 오리오 마는 이라는 애수의 소야곡을 부르고요, 그대로 그 노래대로 44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수 차중락 씨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29세에 낙엽을 따라 가버렸고요. 1985년 간다 나는 간다를 노래 부른 김종호 씨도 34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아가는 삼각지 마지막 잎새 영시의 이별 누가 불렀습니까? 다들 모른 척하고 계시네. 언젠가 우리가 차에서 한번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이 배호 씨도 29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늘 슬픈 노래를 구슬프게 불렀던 김광석 씨도 가족을 두고 홀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쨍하고 해뜰 날을 부른 송대관 씨는 그 노래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의 가슴에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말은 우리의 가슴 속에 씨앗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의 미래는 부모의 말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마음에 약이 되기도 하고요, 독이 되기도 합니다. 남편과 아내에게도 우리의 말이 씨앗이 됩니다. 우리 교회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말이 씨앗이 됩니다. 저는 2020년 우리 교회 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말의 씨앗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등마루 안에 믿음의 말의 씨앗이 선포되고 나누어지고 우리가 그리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2020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가정과 교회, 우리 삶,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위로의 말의 씨앗, 사랑의 말의 씨앗, 믿음의 말의 씨앗, 창조적인 말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과 제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분이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이번 한 해에는 우리 교회의 육신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치유를 선포하는 그 믿음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라고 나누어 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탁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하고 너무나 매치가 되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분의 고백과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말로는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를 한번 이뤄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번 한 해 육신에 연약한 분 계시는 분 목장 속에서도 같이 모이셔서 믿음으로 치유될 것을 선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붙들고 곳곳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등마루 안에도 보지 못하는 영혼이 보고 걷지 못하던 영혼이 걷고 꿈꾸지 못하던 영혼이 꿈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로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성전되기 위해서는요, 주님 앞에서 고백되는 믿음의 말의 씨앗이 필요합니다. 말의 씨앗, 믿음의 말의 씨앗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말의 씨앗을 부지런히 함께 뿌려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다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아멘. 이 솔로몬은 자기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역시 아버지긴 아버지다. 아버지는 자기가 못한 걸 늘 자녀에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창문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창문은 다름 아닌 우리의 눈입니다. 우리 눈이 마음의 창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바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다하겠는가. 아멘. 우리의 마음의 창인 눈이 어두우면 마음을 넘어서서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스위스의 교육가 페스탈로치는요, 눈이 밝으면 전신이 밝다. 그러나 눈이 어두우면 전신이 어둡고 그 하는 일도 모두 어둠에 속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세요? 실패를 보십니까? 좌절을 보십니까? 무엇을 보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이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하는데요, 산을 오르는 중에 길 한복판에 길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바위를 보고 로댕의 친구들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댕은 그 바위 속에 숨어있는 놀라운 예술 작품을 그 바위 덩어리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예술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조각하여 유명한 작품,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무심히 보는 그 돌덩이여서 로댕은 명작을 보는 예술적인 시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정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야곱에게 베델의 그 비전이 열려졌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이 열려졌을 때 야곱은 새로운 인생길로 달려나갔던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바른 시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다르게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에 지켜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래는 저는 항상 3가지만 하는데 솔로몬은 4가지를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래서 3가지를 할 수 없잖아요. 4가지까지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넷째, 다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른 행동을 해야 합니다. 바른 행동이 바른 마음을 가져옵니다. 우리 26절, 27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 솔로몬은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합니다. 발은 다름 아닌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행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른 행동을 해야 합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그의 책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종교가 있는 나라들이 무종교 국가들보다 부강한 이유에 대해서 기술을 하였습니다. 유럽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 남미보다 부강하고 선진 국가가 유럽이 된 이유는요, 이 기독교적인 윤리와 행동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공산주의 학자, 사회주의 학자인 막스 베버가 이야기했습니다. 바른 행동을 하는 것에는 마음의 성전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의 은혜도 함께 따라옵니다. 제가 어떤 경영을 하셨던 분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영을 잘하는, 일반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탁월한 달란트가 있다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최고의 경영자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도덕적으로 진실한 사람이 최고의 경영자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봐도 그 말씀이 딱 맞더라고요. 콜롬비아 경영대학원의 국제연구기관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 남미의 성공한 최고의 경영자들 1,500명을 상대로 최고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88% 이상이나 윤리성과 투명성, 진실성, 곧 바른 행동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카네기 재단에서도 10만 명의 인사 기록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성공하는 요인은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85%가 바른 행동과 성품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삐뚤어진 성격,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짓, 욕심과 탐욕과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요, 한때 성공하게 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마치 부실 건물이 반드시 무너지는 것처럼 모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행동하는 것이 올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면 마지막에 가서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세계적으로 제일 큰 기업 중에 하나인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G라는 회사 아시죠? 그런데 이 세계 최고의 기업의 원동력을 조사해 보면 도덕적인 경영, 바른 행동에 있다고 합니다. 경영을 올바로 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전통적인 임산부 교육이 있는데 그중에 태중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희진이를 놓기 전에 이걸 알았다면 지금도 괜찮은 딸인데 훨씬 괜찮은 딸이 나오지 않았을까. 시집 안 간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또 둘째를, 셋째를 기약하시는 분들 들어보십시오. 임산부는 훌륭한 자녀를 낳기 위해서 모서리 난 곳에 앉지 마라. 울퉁불퉁한 곳에 앉지 마라. 마루 끝자락에 앉지 마라. 어두운 곳에 오래 머물지 마라. 방석을 놓더라도 자기 자신을 중심에 바로 세워 앉으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태안에 있는 아이가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자신을 어디에 놓느냐, 우리의 발과 행동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것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결정짓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단단함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바른 행동 위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서 주어주시는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닮은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어찌하든지 주님 닮은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싸우며
분투하시며 씨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수준이 우리의 인생의 수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수준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마음, 곧 하나님의 성전된 그 마음으로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짧은 삶,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마음인 다른 마음은 우리가 바른 귀, 바른 말, 바른 시각, 바른 행동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경험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귀, 입, 그리고 뭡니까? 눈, 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귀, 입, 눈, 발. 이번 한 주는 우리의 귀와 입과 눈과 발과 싸워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라는 영적인 슬로건을 등마루에 허락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마음이라는, 다른 마음이라는 영적인 숙제와 과제를 저에게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때로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도, 때로는 인식하는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싸우고 분투하고 전쟁터 그 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마음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성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의 듣는 것과 우리의 보는 것과 또한 우리의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걸이와 또한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 될 수 있도록 사용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